구약의 마지막 39번째 성경 말라기 그 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말라기라는 이름은 바로 나의 사자라는 뜻이죠. 이 말라기서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이어주는 그런 책,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에 앞서 읽었던 성경 학개와 스가랴, 그 성경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이다. 그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 재건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의 성전 지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렇게 의심하던 그때에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 그것을 다시 가르치고 참고 인내하며 장차 임하실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구하고 살리는 사랑의 말씀이죠. 이 구약의 경고 중에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 말라기 말씀이죠. 이 경고의 말씀 듣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이죠. 그러나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백성들이 따져 묻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재건 다 되는데 뭐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고.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때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면 정말 이렇게 살도록 내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대꾸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런 말대꾸를 보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픔을 당할 수 있냐고 우리가 주님께 따져 묻는 그런 우리의 악한 모습인 것이죠. 세상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사랑할 수 있겠냐고 묻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할 때 그 아픔 같이 아파하며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우리의 눈인 것이죠.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참 가당치도 않는 말대꾸죠. 종은 당연히 주인을 공경해야 되죠. 또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찬양대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11조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이고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면서 과연 무엇을 구하며 엎드렸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열심히 한다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죠. 헌금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한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함도 아닌 것이죠. 오직 내 소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린 것이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무지한 우상 숭배,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멸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 너희 총독에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땅의 것을 구하며 시주하듯이 헌금봉투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땅의 것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함부로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방법 순서에 따라서 깨끗하고 귀하고 살찐 것을 정성을 다해 드렸겠죠. 그러나 제사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삶은 예배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나와서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죠. 형제를 비방하고 속이고 압제하며 핍박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살고 다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교회 마당만 밟는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두둠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받을 수가 없죠. 세상 것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복채 들고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소원 구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형제의 것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참 금식은 밥을 먹지 않으면 내 소원, 내 뜻을 관철시키며 나아가는 것, 그게 금식이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가 누릴 권리, 그것 금식하라는 거죠. 그것 금식하고 그 힘으로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멍에를 꺾고 또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그것 금식한 것으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고난 당하는 형제들을 피하지 않고 돕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없는 고아에게 참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고 신랑 없는 과부에게 참 신랑 대신 주님을 전하며 고향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그 나그네에게 하늘나라 본향을 가르치며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 기업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그것이 바로 참 금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시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금식하며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